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체됐는데 편안하게 앉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식 목사님이라 시간에 맞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대충 안 드리는구나, 지겨워 죽겠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예배 진짜 드렸구나. 영국에서 저희 가족이 7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벌어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려 4년 동안이나 한국에 한 번도 나와 보지를 못하고 생계를 꾸리면서 딸을 키우면서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청소년 상담소로 일했기에 육체 노동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았던 제 아내도 양로원에서 일을 하고 극장에서 청소하고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슈퍼마켓 매니저, 방학에는 한국의 아이들을 저희 집에다 받아가지고 먹이고 돌보면서 영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저희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두 번째 세컨드 잡이 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을 돌봐주고 또 주일에는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는 어느 날 정말 지친 몸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 벌겋게 석양이 내리깔리는 만체스터에, 지금 보시는 게 맨체스터의 하늘입니다. 제가 만체스터 하면 목사님 좀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영국식 발음은 만체스터입니다. 그래도 듣기 좋게 맨체스터로 하겠습니다. 맨체스터의 이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한국이, 고향이, 그리고 친구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리움은 사실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 그때의 마음을 되돌아보는데 그리움이라는 말 하나로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홈타운, 이 고향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이 등마루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매주일 이렇게 등마루의 영적인 고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것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등마루의 인사로 함께 축복하실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We are a Christian family. 영어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크리스찬 가족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우리는 크리스찬 가족입니다. 아멘. 화면에 있는 분들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는 크리스찬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짐 푸트만 목사님이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에서 미국의 많은 이 낚시꾼들이 여름이면 느리게 흘러가는 강에 싸구려 $8짜리 튜브를 싸서 그것들을 몇 개 얼기석에 함께 묶어놓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낚시를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얇은 비닐로 만든 이 싸구려 튜브를 타고 느린 강물을 내려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은
급류에서는 결코 그 싸구려 튜브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8짜리 튜브에 몸을 신고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의 급류를 타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올라타야 되겠습니까? 어떤 보트 위에 올라타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정말 이쁜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떤 보트에 태워서 인생의 급류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2주의 2부 예배 때 이 등마루에 전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저 설교를 정말 한두 개도 알아들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다 모여 놓았는가?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분위기를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홀로 고립되어서 단지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짐 푸트만은 The Power of Together, The Power of Together, 곧 함께함의 힘이라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급류를 이기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 목사님 그거 복음적이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짐 푸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는 능력의 보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면의 문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의 길은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홀로 고립된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홀로 하는 신앙은 인생의 급류 속에서 마치 언제 구멍 뚫릴지 알 수 없는 비닐 튜브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 홀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의 삶을 살 것을 오늘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홀로 하는 신앙은 곧 전복되고 구멍 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신앙은 든든히 서서 인생의 급류를 이기며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다시 결단 39번째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는 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결단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기입니다.
정말 큰 주제여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성도님들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특별히 우리 등마루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이 지역교회가 되고 진정한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눈 묵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댐이 아니라 강이 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댐이 아니라 강이 되는 신앙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 댐이 아니라 강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열렬히 소망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댐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 공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교리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신학도 배우기를 원하고, 교회 역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충만한 그날의 은혜를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채우시고 내 직장과 사업을 채우시고 우리 자정에게 채워주실, 우리 자녀에게 채워주실 그 복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체험의 갈망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체험받기를 소망하는 댐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물을 담고 모아서 저수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가두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댐의 사명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때로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은혜를 쌓아두는 댐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쌓이기만 하는 댐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충만히 사랑하여 체험받았다면, 주님을 수직적으로 바라보면서 충만히 체험을 받았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평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과 같은 신앙을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권면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어른들 읽지 말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안 들리네? 우리 주일학교 같이 읽어보자. 학생들 주일학교 같이 읽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이 봉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집사라는 뜻의 디콘, 영어의 디콘의 유래가 되는 말이 디아코눈테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위해 집사처럼, 곧 봉사자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시대는 청지기는 주인을 대변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재물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은사, 어떤 축복을 우리가 청지기로 또는 관리인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땜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왜 건강의 축복과 지혜와 지식의 축복과 성공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땜이 아니라 강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 안에 품고만 있지 말고 강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강과 같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 상명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흘러가는 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3분만 되면 저 강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이상한 충동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강을 3분 이상 바라보고 있으면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강의 사명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강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은사와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아멘? 우리 등마루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야지. 부모들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Why?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등마루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땐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이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땜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등마루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쌓아두는 신앙이 아니라 강과 같이 흘러보내는 강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등마루는 사랑의 운동장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잘 들어봐라 친구들아, 어린 소녀 아이를 만난 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자신의 친한 친구 목사님 집에 갔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인형을 많이, 여러 가지 인형을 그 아이가, 소녀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수잔, 그 인형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거니? 수잔, 네가 갖고 놀고 있는 인형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거니? 어린 소녀 아이는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니? 라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내 방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 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으니 단호하게 안 돼요.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라고 어린 소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소녀를 안심시켰고, 그 어린 소녀 아이는 약속할 수 있으세요? 제게 약속할 수 있으세요? 라고 재차 목사님에게 물어 그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방에 가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형은 옆구리가 터져 있고
머리가 벗겨져 있었고 다리가 일그러져 있어서 왠지 좀 섬뜩해 보일 정도의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잔에게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어린 소녀의 대답,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대답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저씨,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지막 결과물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사랑의 운동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사랑하고, 이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이곳에서 함께 감격하며 사랑의 가족으로 서로 껴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름질하고 웃고 떠들며 찬송하며 기도하면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의 운동장이 되는 교회가 등마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히어 이곳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안식처가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의 담을 넘어 전도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싶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주님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등마루 교회로 그렇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48년 동안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름질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을 사랑의 운동장으로 일구어야 하고 사랑의 옥토로 갖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 등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예배를 떠올릴 때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 최고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최고의 시설을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회를 떠올리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땜이 아니라 강이 되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최고의 예배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번제물보다, 어떤 다른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억울할 때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이 예배가 바로 최고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보고 있기만 해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 된 그 시간들이 최고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친구들아, 고맙다. 오늘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한번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짐 푸트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없다.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 같습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최고의 예배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1:1 양육자, 수료자 함께 같이 나와 주시죠. 우리 양육자는 우리 김인주 원사님, 네, 수료자는 이은주 집사님 앞에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중간에 여기 그냥 쓰셔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서 주시죠. 이은주 집사님 저희 교회 오래 나오셨어요. 제가 자세한 거는 말씀을 못 드려도 이분이 저희 교회에 아마 4년 이상 출석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정말 가족이 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저하고 새 가족도 하고 1:1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증을 드립니다. 정말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큰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기쁨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료증 이은주 집사, 위의 사람은 본교의 1:1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9월 25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등마루교회 박은태 목사.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수료증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가신 우리 김인주 권사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등마루의 라인 댄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가족이 되고 또 김인주 권사님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라인 댄스 팀에서 또 선교회에서까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등마루를 불러내신 주님 앞에 등마루의 목사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비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 말고, 화려한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댐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강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사랑의 운동장이 되어서 서로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 세워주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최고의 예배를 올리는 우리 등마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